할렐루야. 저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위하며 살아갑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죠. 그 여전대 회원님들 한 소절 한 소절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배어나오면서 천상의 하모니, 그 말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끔은 저희들의 마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래전 한 목사님의 사연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 아주 조그만 동네 마을에 또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 전체가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모두가 모두를 알고 도와주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그런 마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어떤 젊은 여자 한 분이 이사를 들어옵니다. 조촐한 짐을 가지고 혼자 외롭게 이사를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작은 마을로 이사를 들어오는 이 여인이 매우 궁금합니다. 왜 이런 작은 마을로 이사를 들어왔을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모두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말도 잘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울고만 앉아있는 이 여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아주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목사님 부부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마을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지 아주 살뜰하게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게 되죠.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목사님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이제 조금씩 얼굴에 웃음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또 아기 아빠가 누군지 걱정하기 시작하고 여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만 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답답하고 궁금한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집요하게 그 여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인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을은 아주 난리가 났고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그게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주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비난을 다 받아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더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더 살뜰하게 그 여인을 챙겨줍니다. 며칠 후 목사님 부부는 조용히 그 마을을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을에 또 사건이 터집니다. 한 젊은 잘생긴 남자가 이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작은 마을에는 또 한 번의 소동이 일어나고 대체 이 여인과 남자의 정체가 뭘까? 그 여인과 남자를 데려다가 마을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연인즉슨 그 남녀는 서로 부부인데 서로 오해와 갈등 때문에 여인이 피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여인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후 남편은 아내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 마을에서 아내를 찾은 겁니다. 남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며 연신 아내에게 사과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목사님 아이라고 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몰랐고 또 이 마을에 살면서 이런 자신의 모습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내쫓을까 봐 목사님 아이라고 둘러댔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아니, 그때 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목사님은 조금만 있으면 사실이 다 밝혀질 텐데, 그때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또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내가 조용히 있으면 마을 분들이 잘 보살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 대답하는 겁니다. 젊은 부부는 다시 서로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이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여운이 남게 되었죠. 이 작은 마을의 목사님, 그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에 해명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바울이 다시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반년에서 1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를 책망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넘어온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에 침투해서 그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또 회방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급한 마음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한 대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인 모욕까지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낸 바울은 노심초사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디도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디도를 만납니다.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의 마음으로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된 것이죠. 주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마음,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무를 다시금 설명해주고 연보, 즉 헌금의 문제와 함께 고린도에 남아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부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고 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하라, 확증하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시험하라, 확증하라 이 두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금덩이에 불순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그 금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이, 바로 자신이 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그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증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알지 못하면 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버림받는다는 말은 시험받아 인정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자신이 사도로서 또한 성도로서 옳은 자로 인정받은 사람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등 자신을 서운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결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행실을 끊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는 우리의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의 죄악에서 떠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결한 삶을 추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성결과 또한 선행의 삶을 산다면 바울 자신의 사도권 입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짓 사도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며 또한 이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영광만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모두가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며 사도권을 행사하는 일보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행한 일이 조금도 없어서 자신이 그들을 책망할 수 없기를 바라는 역설적인 말이죠. 바울은 자신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우선을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와 입장보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변론하기보다 한 영혼의 회복을 그 영혼이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작은 마을의 그 목사님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삶은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확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증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진리를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또 어떤 확증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상대에 대한 비난과 나에 대한 내세움과 변론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실행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의 삶, 그 진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삶.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참된 복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구여전도의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